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자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부모로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부모에게서 낳은 자녀들 세대가 부모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공동체와 국가와 세상을 위해서 보람된 일들을 남겼다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조선 왕조 3대 왕 태종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와 엄청난 갈등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되어가지고 아주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고 난 뒤에 아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4대 왕 이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죠. 그러고 난 뒤에 이도가 세종이 되어서 조선을 통치할 때에 의외로 국민들이 좋아하고 성분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 이도야, 나는 네가 너무나 잘 자라줘서 기쁘고 고맙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상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거침돌은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주상은 성군이 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죽었죠. 한 나라의 왕으로 살다가 물러나면서도 마음의 안도감을 갖는 그런 아버지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지상의 모든 부모가 그런 심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원했지만 그 자식을 얻을 수 없었던 노부부 가이사랴 엘리사벳 제사장 가정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제사장으로 뽑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어지고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가랴가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아.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가슴 뛰는 소식을 듣고 이 두 노부부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 주실 이 귀한 아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2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두 부부는 무엇보다도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안 그래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이 귀한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이하 보면은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잉태한 자식을 가슴에 품고 태교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임신한 여성들이 참 좋은 거는 다 먹고 좋은 소리를 듣고 태교에 영향이 없는데 그 태교 중에 태교가 뭐겠어요?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 기자는 이 귀한 예수님 앞에 예비자인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에 모태로부터 이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누가 기자는 누가복음 처음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적인 축복의 그 기원이 뭐냐? 바로 이 두 내외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임 여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과 그 태아를 놓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벳은 어떤 여성이었느냐? 6개월 뒤에 낳을 예수 그리스도 그 태아를 품고 오는 주의 모친 마리아와 그 태아의 방문을 받고 그 모친과 태아를 즉 예수님을 축복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경쟁의식과 시기와 질투의심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있는 태아를 너그러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친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베품의 상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바로 그런 여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두 부부는 천사의 예언과도 같이 언젠가는 아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지만 또 일찍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들의 모든 그 일생을 운명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염려가 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전부 다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너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자신보다도 부모가 더 힘든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두 부모는 자식의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태어날 이 아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 노부부 노경에 왜 이런 귀한 아들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되돌린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피스트레포. 이것은 영어로 turn around라는 그런 뜻입니다. return, 본래로 돌아간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간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에라 비스타 사시던 어느 우리 교수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거기에 공군 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사가 있고 헌병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왔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로 실수로 왔다고. 그래서 I wanna turn around. 그러냐고. 그럼 저 옆에 파킹장에 좀 기다리라고. 그 대신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달라고. 당신이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신원 조회해야 된다.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줬더니 한 10분 정도 조사하더니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주면서 잘 가라고. 그래서 그때 turn around라는 말을 썼어요. U-turn.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겠다. 하나님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노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들의 역할이 뭐냐? 아들의 지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속적인 사람들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그 인생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즉 회개와 회심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랬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주인공을 소개하는 중개자, 대변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정신을 다른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주, 술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정신의 맑음, 정신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서 머리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 인생의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머리를 세상의 헛된 것으로 혼미하게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장성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 있으면은 모든 시야가 탁 트여서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징기스칸이 온 세계를 제대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베리아 그 고지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비전, 시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첩첩 그런 숲이나 혹은 건물 가운데 있으면 앞이 안 보이죠. 인생이 잘 안 보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 있음으로 인해서 광야 저편에 있는 세상 도시들을, 그 불빛들을 다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인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언제쯤 되는지 늘 얼얼트 깨어 긴장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죠. 또한 검소하고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너무나 검소한 삶을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 그거 그냥 헬티 푸시네. 세례 요한은 최소한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음식만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포만감에 빠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냐고 늘 깨어서 역사의 주인공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 언제 오는가 늘 주의하며 살피고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인생에 보내셨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자기 인생의 한계,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코 인생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 시대에 이 하만이 자기 분수를 넘어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왕이 만든 그 효수형의 처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징검다리로 하나님의 가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분수를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었을 때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는 날까지 자기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장성에서 요단 강가에 있었고 그것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 완전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니 그래서 나에게서 세례를 받는 모든 요단 강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주인공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사역의 엄청난 핵심적인 조력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보내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차를 많이 탑니다만 가끔 기차도 탈 수 있겠죠. 이 기차의 특징은 사람들을 많이 실을 수는 있지만 단점이 뭐예요? 역에서 역까지만 옮겨주지요. 그게 트레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코치라는 게 있어요. 마차. 이 코치, 마차는 뭐냐? 손님이 사는 집에서 태워가지고 목적지 집까지 바래다 주는 역할이 바로 코치, 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레인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코치, 마차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역까지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트레인이 아닌 코치, 마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그 필요한 곳까지,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장성해가지고 마지막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코치, 마차같이 예수님에게 데려다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어요. 1945년 이전까지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 탁월한 지도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박용만 선생님, 그리고 이승만 박사님. 이 세 분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셨고, 박용만 선생님은 군사학교를 통해서 무력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에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1894년 서울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세운 밀러 영어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배우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한 이승만 박사님도 배제 학당을 통해서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특별히 독립운동하다가 일본에게 체포당해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에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도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세우고 한인회를 세우고 우리 동포들을 규합해가지고 조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 왔다가 리버사이드로 내려올 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마침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오렌지 농장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리버사이드 갈보리 장로교회를 다니는 럼지라고 하는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이 안창호 씨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인품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렌지 농장 주인이지만 이 노동자인 안창호 선생에게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인 노동국을 만들게 하고 자기 농장에 많은 한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리버사이드 파차차라고 하는 그 길에 한인타운을 세웠는데 많을 때는 200명까지 모여가지고 미주 한인 최초 한인타운을 세우고 거기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제3차 전미주 한인 독립협회를 조직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럼지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줬다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나중에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큰 일을 남기는 그 사람의 시발점, 전환점을 이룰 때 도움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엄청난 일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동안 키워놓고 배양했던 그 귀한 제자들을 아낌없이 다 예수님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구원 역사를 이루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개자, 중보자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6일 동안 LA에서는 폭동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한인 가게들이 불타고 그럴 때에 저도 가봤어요. 경찰은 우두커니 서 있고 타인종이 그냥 한인 가게 들어와가지고 물건이란 물건 다 들고 나가더라. 히덕거리고 웃으면서. 참, 그걸 제지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변호사 엔젤라 오입니다. 이분이 주류 언론과 상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왜곡 보도하는 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한인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한인들이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는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인 사회를 제대로 대변하는 일에 이 공익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어요. 지금은 타종교 성직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동방교회와 서양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문제는 동방교회는 14세기까지 그냥 연명만 하다가 거의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서양으로 간 교회는 심지어는 그냥 국가위에까지 올라가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서양교회가 생존하고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불사하면서라도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300년 동안 무명 신자들 때문에 기독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억압에 그냥 먹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300년 뒤에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기초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존하고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는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전염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 이 귀한 믿음을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중보자가 되는 것, 중개자가 되는 것.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인들의 주된 사회적 소통 창구는 이민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전 미국에 전체적으로 한인들이 60에서 70%까지 교회를 출석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피닉스 지역만 열악해가지고 15%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40여 년 전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리조나 장로교회와 우리 교회 피닉스 장로교회.
2024년이면은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됩니다. 뭐 외모적으로 수적으로는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3년 뒤 본교회 50주년을 생각하면서 50주년의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감사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템피장로교회를 통해서 이경호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 한수장 목사님, 결국 피닉스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회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런 주님의 교회인 것을 볼 때에 피닉스 장로교의 존재 의미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돌아가신 우리 전재린 목사님, 또 우리 전태진 장로님, 전혜옥 권사님, 박종국 장로님, 또 지금까지 우리 허재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주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루터기가 되었어. 이 대피닉스 지역에 주님의 교회들이 편만하는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린 것처럼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에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으셔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노경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역사의 주인공,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전령자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와 교회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잘 전하고 소개하는 빛의 전령자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